할렐루야. 오늘 이방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듣기 싫은 설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3등부터 공개하면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 2등은 정치, 그리고 1등은 물질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왜 1등이 물질에 대한 설교일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거 일부 목사님들이 복음이 기초가 된 설교를 하시기보다 기복주의와 물질적인 부분을 연관지어서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헌금을 많이 하고 목회자를 지극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조건 출세하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라는 식의 설교를 들은 적이 꽤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과거에도 물질에 관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뜨겁게 신앙이 회복되었던 시기,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설교 강단에서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이 가장 뜨겁게 회복되었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물질과 관련된 설교를 듣기 싫어했고, 그 당시에도 물질에 대한 설교를 기복주의와 연관지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핵심은 잘못된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이 물질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설교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하기도 했고, 성도들의 민감한 문제였던 물질의 문제를 늘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칼빈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강조했을까? 칼빈이 물질이 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곳곳에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략 38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16개의 비유가 재물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설교 절반가량이 돈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품꾼 비유, 청지기 비유, 과원지기 비유, 부자 비유 등등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수치를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은 물질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쓰였고 성경 전체에 무려 2300구절이 재정과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하셔서일까요? 아니겠죠.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인도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경에 왜 빙하기에 대한 기록이 없냐, 아니면 공룡은 있었냐 등등 저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백과사전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2300구절이나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받는 성도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인지 분별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시대적인 편견 혹은 한국교회가 겪은 일부 목회자들에 의한 상처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재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실 텐데 이 말씀을 곧대로 듣고 곧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은 범위가 넓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보물은 재물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재물을 언급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이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재물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재물이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가운데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명령령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이 말씀은 현재 명령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 행동을 끊어버려. 굉장히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현재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재물이 필요해서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재물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재물이 필요하죠. 이 재물이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돈, 집, 차, 땅,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금한 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땅에 쌓아가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그럼 저축하지 말라는 건가? 저축?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멈추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는다 할 때 이 쌓는다의 동사의 어법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물에 매여 사는 것, 재물에 집착하는 것,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멈추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해져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황망해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재물을 다 잃게 될 거야,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망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가장 주의할 것은 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이다. 예수님과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맥락의 설교를 이미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로 알고 계시죠. 맞아,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나는 큰 욕심 없이 살아왔어.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좋은 차 없어도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들 뒷바라지 할 정도만 열심히 일해서 벌었잖아. 나는 재물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런 말씀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재물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또 남들과 교회를 섬기는데 재정을 쓰고 하지 등등 각자마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악의 문제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은요, 어느 정도의 절제, 어느 정도의 적용, 어느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 철저하게 싸우고 철저하게 버리고 끝까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2300구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마귀놈들이 재물을 통해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재물을 통해 목회자를 공격하고 재물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도록 계속 오늘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미케 하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갈등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돈 문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싸웁니다.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많이 싸웁니다. 제가 부자교회로 소문난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 봐서 알아요. 반대로 그럼 가난한 교회는 싸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또 적어서 싸워요. 재물을 통해 사탄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재물을 통해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요, 헐뜯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운대요. 왜요? 돈 문제 때문에요. 물려줄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싸운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의 싸움인데 마귀들이 이 재물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계속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이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돈에 매여 사는 죄, 돈에 집착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 재정 문제가 우리의 막막한 현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정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죄를 악한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연약한 것으로 여기지. 가난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어쩌면 상처의 문제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인데, 모든 악을 끌어들이게 하는 악의 대문인데, 돈 때문에 비교의식 생기죠. 돈 때문에 피해의식 생겨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돈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우월의식이 생기기도 해요. 교만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더 음란함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돈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걸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재물에 매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씨름을 하신 분 같아요. 왜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니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 연 소득이 30파운드였을 때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28파운드로 1년 생활비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평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의 소득이 60파운드로 2배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2배로 늘었으니까 신앙심이 뛰어난 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돈 역시 2배로 늘려서 4파운드로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독특한 셈법이 등장해요. 저는 이것이 땅에 매여있는 셈법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이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작년과 1년 생활비를 동일하게 28파운드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전부인 32파운드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어요. 그때도 이 하늘의 셈법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활비가 28파운드고 나머지 92파운드를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정에 있어서 철저한 기준으로 사셨던 이유는 재물이 그만큼 신앙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탐욕이면 탐욕, 비교의식이면 비교의식, 우월감이면 우월감, 교만이면 교만, 음란 등등 수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의 가치에 입각하여 철저한 원칙과 적용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머니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주머니의 무게에 집착하며 이 주머니의 무게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좀처럼 갉아먹는 거예요. 저 역시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재물이 우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추석에 제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러 이렇게 올라오시는 길에 오래된 차가 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옆에 있는 매송 IC까지 와서 차가 멈춰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빨리 가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급하게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차는 결국엔 폐차시키고 어제까지 제 차를 아버지께 빌려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내년이 정년 은퇴세요.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은 저와 누나를 키우시느라, 그리고 IMF 시절부터 쌓여왔던 그 빚을 갚으시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으세요.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후를 좀 도와드리고 책임질 형편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당장 아버지 차는 어떻게 해야지? 내 차 할부도 겨우겨우 갚아나가는데, 이런 걱정들. 제가 추석 명절 첫 주일부터 재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사실은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내가 가족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꼭 보여줘야지, 가족들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깟 차 하나 퍼진 일로 제 마음이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제 차로 부모님의 명절 일정을 이리저리 모셔다 드리면서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뵀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집안 어르신을 찾아뵈러 갔는데 갑자기 집안의 한 어르신께서 지난번 제가 차를 얼마 전에 구매했거든요. 올해 초에. 그 차를 구매할 때 도와주지 못하셨다고 수표로 딱 큰 거 10장을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 차가 이렇게 다들 너무 이야 이러시는데요. 제 반응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수표를 난생 처음 봤어요. 야, 진짜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진짜 수표를 보는데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타이밍이면 타이밍, 아니 액수면 액수. 저랑 부모님이 중고차로, 사실은 그 가기 전에 중고차로 한 1,000만 원대를 한번 알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을 감당했거든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처럼 제가 이야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시다. 저는 제가 그때 수요 예배 주간이었거든요. 이거 간증으로 써야겠다. 막 벌써 머리 계산 돌아가고 김칫국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만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찬 추석을 보내고 다음 날에 아버지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면서 점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와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진짜 나 간사한 것 같아. 이 돈이 우리 집에 아예 없는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선물이었는데 내가 하루 만에 이왕 주실 거면 한 500만 더 주시지. 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간사한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다시 쉽게 나오고 없는 형편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그 어르신에 대한 감사조차 사라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더러운 죄예요. 무섭고 끔찍한 죄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탐욕의 죄인데,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죄를 나누는 건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떠냐? 제 현실을 공감해 주는 표정이에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느껴집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 연민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탐욕의 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이런 연민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으로 일만하게 뿌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죄를 연민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 죄를 멈추라고, 그거 악한 죄라고, 지옥 갈 죄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는, 죄송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죄예요. 그리고 탐욕의 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위험한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지쳐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에 어쩔 수 없다며 회개를 미루고 연민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당장 멈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의 백성들처럼 돈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 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인 구속사 큐티가 정말 복음적이고 본질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 패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매여 살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디렉션을 주세요. 분명한 적용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사 큐티의 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100번 잘하고 인생 가운데서 적용 하나를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명령하시는 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구제를 많이 하면 될까요? 목회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재물을 벌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벌고 취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사용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재물을 활용하여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구제를 해 나가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 타 종교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 명령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선행을 해라.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다. 이런 1차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은 늘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매 순간 잊을 텐데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가능은 한 것일까?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긴 이 성경을 매일매일 내 가슴 속 깊이 새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이렇게 못 살아가요. 직장에서 돈을 벌 때에도 이 말씀이 능력이 돼야 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사용할 때에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매일 큐티를 하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 더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일상 속에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이 재물의 유혹, 재물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동남아와 중동에 소형 의료기기 부품을 수출하시는 사업을 아주 작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이 작년 11월 말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작은 사업체는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업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거래처들이 거래도 안 하고 그 남아있는 직원들도 이어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죽고 난 뒤 이 사업차에, 작은 사업체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래처들에게 전하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사장님은 없지만 그 회사와 계속 거래하고 싶다, 오히려 내가 그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회사와 더 큰 계약을 준비하고 싶다,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희한한 연락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의 한 고객은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너의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과도 같다.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부탁해라. 사업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과 같은 전 세계적인 불경기 사회에,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 작은 사업체의 수장이 무너졌으면 100% 쫄딱 망하는 게 정상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더 잘 됐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집사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실 때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특이한 모습 하나가 있었대요. 특이한 흔적 하나가 있었대요. 회의하는 테이블 의자 밑에 허름한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사용하는 방석이셨대요. 이 집사님의 하루의 시작, 중간, 끝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되새기고 고백하며 사업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아무 상관없이 매일매일 묻고 또 물었던 그 흔적이 허름한 방석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장례식에서 이런 추모글을 남겼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업의 목적을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았던 그 사람,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 큰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과시하기보다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한 사람, 그가 바로 선교적 비즈니스를 실천한 집사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보물을 하늘에 쌓았던 사람의 삶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가야 할 보물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쌓아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집사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좀 뒤처졌을 수는 있고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하늘에 쌓인 상급이 참 많은 거예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나의 정욕과 탐욕의 시간을 줄이고 또 줄여서 반드시 구별된 말씀의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러한 일상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재물보다 못난 존재로 여기며 무시하며 살아왔음에도 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연민적으로 바라보며 그 더러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깟 돈 때문에, 그깟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비참하게 무시하며 짓밟고 살아가는 괴물 같은 죄인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핑계 삼아 이 회개를 미루고 있었던 그 교만까지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부터 시작된 내 안의 피해의식, 좌절감, 질투, 미안, 미움, 음란, 이 죄들까지도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보다 그 더러운 돈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우상 삼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못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왔음에도 내 형편과 상황을 연민적으로 바라보느라 이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주님이 비참함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이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과 포타며 살아가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주님이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직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나의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재물이 있다고 안전하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재물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이 명백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 좌절감과 우울의 죄가 주님 돈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으로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의 죄가 주님 앞에 철저히 외게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직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의지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정확하게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데 내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고 내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코앞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 세상 바라보느라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의 스승과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상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감정만 있었고, 내 불안만 있었고, 내 혈기만 있었고, 내 음란만 있었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있었습니다. 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더러운 삶이 멈춰져서 말씀으로 굴별된 시간과 자리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속사 큐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속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가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역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속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구별된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소원인 여전히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게 살지라도, 때로는 멍청하게 살지라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시라도 하루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
내 감정만 있고 내 불안만 있고 내 혈기와 내 음란과 내 육신의 정욕만 있으니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철저히 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곳곳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통행이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매일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주님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의 일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받아주시옵소서.